다 같이 찬송가 180장 찬양하심으로 4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린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연약한 세입자와 임차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불경기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많은 이들이 임대료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힘겨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질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임대인들에게도 복을 주시어서 함께 사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입자와 임차인, 임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새 계명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원성도들이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랑이 충만하게 더해지는 품격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생수가 샘솟듯 터지게 하셔서 온 성도와 이웃들에게 시원한 얼음 생수 같은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영안을 활짝 열고 역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나쁜 말로 자신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악한 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을 가져서 아름다운 품격이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서 3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자신의 육신의 그 장막집이 떠나갈 날, 즉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밝혔었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자신이 한 자라도 더 참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렸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그 절박했던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 3장은 베드로의 마지막 유수와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첫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빠름물로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담화물이나 무슨 기자회견 할 때 첫 구절에 친애하는 백성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친애가 무슨 뜻입니까? 친밀하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지만 진짜로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런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그저 첫 구절에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입바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드라마 바이블로 읽으실 때도 어때요? 성우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서를 쓸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해가지고 편지문을 쭉 쓰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고 유서와도 같은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당시 성도들 중에 거짓 선생과 이단들에 빠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 자신이 죽기 직전이라도 제대로 된 말씀을 써서 그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도 뭐라고 밝히냐면 구약 시대 그 많은 거룩한 선지자들 또한 신약 시대의 많은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만큼 좀 백성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외쳤는데 자신도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이런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그런데 살아가다가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버금갈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길로 빠졌을 때 그것 또한 가슴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졌는데 경사났네 경사났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회비 종교에 빠졌는데 잔치상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길로 빠졌을 때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거짓 선생과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쁜 길로 빠져들기에 베드로는 죽기 직전에 유서까지 써서라도 그렇게 똑바로 교육하고 싶어서 이러한 유서와 같은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평생 동안 지어놓은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교묘하게 들어온 그러한 거짓 선생과 이단들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지게 되면 평생 믿어놓은 거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처럼 절박한 심령에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거짓 선생과 이단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했었는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즉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도대체 그 약속했다는 예수가 어디 있는 거냐? 오기는 오는 거 맞아? 게다가 지금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무슨 종말이야 종말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종말이고 뭐고 없으니까 마음껏 즐겨도 된다고 종말론 자체를 부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정말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같이 술 마시고 흥청망청 세상에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30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35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의 재림을 친히 거듭거듭 확정해 주셨습니다. 즉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 약속은 누군가가 장난삼아 지어낸 농담이 아닙니다. 또한 이득이나 취하려고 탐심으로 지어낸 거짓말도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을 믿지 않는 성도,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 세상에서 죄악과 거짓 탐심에 빠져 살아가는 영혼들을 반드시 심판하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약속하셨던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그러한 거짓 선생과 또한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괜찮아 재림은 무슨 재림, 예수가 다시 올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판은 무슨 얼어 죽을 심판이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돼, 예수가 다시 온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금,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손에 장을 지진다는 사람 치고 진짜 장 지지는 사람 없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 자신들이 책임지지도 못한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992년에 한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선 교회 이단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짓 선생들처럼 아예 재림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부정하게 되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종말도 없고 심판도 없다. 따라서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그냥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사는 쾌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예로 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번역이 좀 어렵게 되었는데 재림을 부정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보라고 하나도 바뀐 거 없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그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그들은 일부러 잊기 위해서 지금 천지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지요.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면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온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있는 세상의 땅과 바다의 이런 형태는 그 셋째 날에 창조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셋째 날의 모습은 그냥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에 그 물이 다 덮어서 그 창조 시대의 그 땅과 바다는 지금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새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태풍이나 장맛비가 와가지고 물이 한번 확 휩쓸고 가면 그 지형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장맛비나 태풍에 의해서도 땅의 지형 지물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온 지구적인 재난과 같은 그 대홍수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세상이 천지개벽하듯이 바뀌어버렸겠습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노아의 홍수를 완전히 다 일부러 잊어버리느냐, 처음 창조와 지금 창조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처럼, 아니 똑같다는 것처럼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식으로 노아의 홍수 자체를 잊어버리려고 일부러 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창조된 모습과 그 노아 홍수로 완전히 바뀐 그 이후의 세상이 똑같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심판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생각 자체가 온통 악한 생각뿐이고 온 천지만물의 사람들이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서 세상이 완전히 물로 다 휩쓸려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아니다, 저 세상 봐라, 처음에 창조된 모습 그대로이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 자체를 부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심판을 아예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어, 그래야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든 심판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지금 흥청망청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인정한다는 겁니다. 단 인정하지만 심판까지 인정하면 자신들이 사는 모습들이 심각한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당했던 그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멸망할 거라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심판 자체를 부정해버려야, 재림 자체를 부정해버려야 자신들이 지금 흥청망청 살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들은 홍수 심판 자체를 아예 잊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종말이 오고 무슨 재림이 오느냐 하고 그러한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을 경고하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물에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든 그 홍수 심판을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다시 심판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주장을 해서 자기들도 어때요? 그렇게 타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제 물 심판은 다시 없는 건 맞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될 심판은 무엇이냐면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늘이 불타고 하늘이 불에 녹아내릴 정도로 온 세상이 불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것을 잊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물심판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한 것처럼 이제는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흥청망청 정욕에 빠져 사는 타락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루하루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디 쥐구멍이라도 없나 하고 피해서 도망쳐 다니는,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 품 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날을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만물의 마지막 날이 됨을 믿습니다. 거짓 선생과 이단들의 주장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고 재림을 부정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한부 종말론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들을 귀가 꽉 막혀서 잘못된 것에 빠지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승육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불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이단과 사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재림을 부정하며 흥청망청 쾌락과 정욕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날마다 거룩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과 쾌락에 빠져 자기 맘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온 성도들이 쾌락이 아닌 거룩으로, 정욕이 아닌 순결함으로 승리하는 정금같이 정결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